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듣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찾아뵙고 영광과 경배를 드렸던 그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처럼 오늘도 그 기쁜 마음으로 주께 이렇게 영광을 돌려오니 이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를 만난 기쁨, 은혜 받은 기쁨으로 충만한 심령들이 다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말 감사한 마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뇨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먼저 이렇게 기쁜 성탄절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성탄절이 기쁘신가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보고 기뻐하십니까? 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말입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하는가? 여러분들은 뭘 봤을 때, 어떨 때 가장 기쁘신가요? 강성훈 집사님? 어쩔 때 가장 기쁘세요? 민혁이 공부할 때. 그렇죠. 네. 아주 그 간증은 전혀 변함도 없고 요동함도 없으시군요. 네. 자식 보니까 기쁘시죠? 김영서 집사님은 뭐 볼 때 가장 기쁘세요? 예? 장가 갔을 때, 여긴 또 아내를 보고 또 기뻐하시는 스타일이시군요. 박유훈 집사님은요? 뭘 볼 때 가장 기뻐요? 본인이? 모르겠어요? 혹시 남편 월급 갖고 왔을 때? 다율이 잘 때? 다율이 잘 때? 오, 그렇군요. 이은희 전도사님은 뭘 봤을 때 가장 기쁘십니까? 자녀들을 자녀들 만나려고 할 때, 실제로 만났을 때는 아닌데 만나려고 할 때. 어쨌든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좀 기뻐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크게 이렇게 보면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우리가 많이 얘기한 것처럼 가족이 첫 번인 것 같아요.
자식이 됐던 뭐 아내가 됐던 가족들에 관련된 일이 있을 때 굉장히 기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굉장히 속물 같지만 돈 생기면 기쁩니다. 돈 생기면 확실히 기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이렇게 꿈이 이루어지거나 소원함이 이루어지면 기쁜 것 같아요. 자식을 놓고 또 돈을 놓고 이렇게 봤을 때도 더 중요한 게 보면 그 꿈인 것 같아요. 꿈. 아까 강성훈 집사님이 아들 공부하는 거 보면 기쁘다 하는 게 공부 자체가 뭐 기쁘겠어요. 그러니까는 공부하는 걸 소원함으로 갖고 있으니까 기뻤겠죠. 그죠? 박유은 집사님은 다율이가 좀 자줬으면 하는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의 꿈이 이루어지니까 기쁜 거겠죠. 가만히 보면 자기 마음에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게 기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은 어떨 때 가장 기쁘실까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성품들이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본래 있는 성품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정말 기뻐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때 가장 기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무엇으로 두셨다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아들로 두셨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렇게 아들을 통하여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또 변화산상에서 그가 죽음을 각오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셨던 선언 기억나시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셨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 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마 강성훈 집사님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면서 그 아들에게 주신 우리도 기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언제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되어져 있느냐 하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잘 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예배를 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가 만족스럽고 예배를 안 한다고 하나님이 뭐가 비겠습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오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까 그 아들을 섬기며 그 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아들의 이름의 영광 돌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쉽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아이고 강성훈 집사님보다 민혁이가 100배 잘생겼습니다. 그게 진짜 기쁜 소리죠. 어째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걸 듣고 자기 잘났다고 좋아하는 아버지는 하나도 없을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도 그 아들의 은혜, 아들이 하신 일, 아들의 이름, 아들의 영광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고 그것을 섬기며 기뻐하는 사람들을 가장 기뻐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예수의 지체가 된 교회라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기쁨도 그렇게 가야 맞다 이 말이죠. 그와 같은 얘기를 누가 했느냐? 침례 요한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침례 요한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하고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한 400~500년 동안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어요. 제대로 된 선지자도 없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던 상황이라 이 말이죠.
요즘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내년에 이제 총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뭐 누가 대통령감이네 누가 대통령감이네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마땅한 사람이 없대요. 과거에는 그래도 어떤 지도자들이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 사람들도 100점짜리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그나마도 아니라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 당시가 마치 그랬다 이 말이죠. 대단했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사라지고 아무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고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어떤 말도 그들에게 기쁨도 되지 않고 위안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들으면 들을수록 복잡하고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어도 답답하고 성경을 봐도 답답하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답답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답답하고 안 하려고 그래도 답답하고 그럴 때가 한 400~500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한 선지자가 침례 요한이었어요. 그러니 침례 요한이 다 메시아인 줄 알고 그를 막 쫓아갔습니다. 침례 요한이 나중에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다 드러내시고 자기는 잡혀가고 죽어갈 때 했던 말이 이 말입니다.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그러나 난 내가 쇠하여진다 그래서 슬픈 게 아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나는 그 신랑의 친구된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했다.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고난 받으셨습니다. 고통스럽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 우리랑 성정이 같아서 우리랑 연약함이 똑같아서 못 박힌 곳이 아프고 가시관 쓴 곳이 아프고 침 뱉으면 기분 나쁘고 때리면은 정말 수치스럽고 온몸을 다 벌거벗겨 매달아 놓으니 정말 죽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 만큼 그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었지만 고통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죄인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로 인하여 기쁘게 행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셨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며 기뻐하고 기뻐한다면 결과적으로 예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어디 있고 교회라고 하는 증거는 어디 있겠느냐 이 말이죠. 물론 자식을 보고 기뻐하지 맙시다. 돈 생겨도 슬퍼합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자식을 보고 기뻐하고요. 돈 생기면 기뻐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뻐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기쁜 그것이 좀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하는 거죠. 마치 아버지도 배고프면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내 자식이 먹고 기분 좋아서 빵긋 웃어주는 게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쁜 것처럼 여전히 내 뱃속에선 꼬르륵 소리가 나도 그 아이를 보는 기쁨으로 정말 행복한 것처럼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좀 있어야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이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스럽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더 큰 기쁜 것을 보는 정말 중심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흔히 이제 동방박사들을 이야기해서 무슨 뭐 점술가네, 점장이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제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박사로 불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구약에 있으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박사로 불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의 전문가, 왕이란 뜻도 있고요, 지도자라는 뜻도 있고 선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었기 때문에 무슨 점쟁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점쟁이라기보다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서 바벨론 시대 때 많이 유대인들이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 때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메시아가 올 거라는 그 소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정말 메시아가 올 징조라고 그들이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 이렇게 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멀리 동방 바벨론, 지금으로 따지면 이라크에서부터 계속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이제 낮이 되면 별이 안 보이잖아요.
별이 안 보이니 어디로 가야 될까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고민 가운데 내린 자신들의 지식의 결론은 뭐냐 하면 왕이니까 왕궁에서 낳겠다. 그러니까 유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유대의 왕궁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왔던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까지 인도받은 것은 별의 인도함 플러스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딱 온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서 유대인은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게 된 것이죠. 근데 그때 헤롯에게 아들이 난 것도 아니고 왕궁의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니었어요. 헤롯은 비록 믿음은 강력하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면, 유대의 임금이 오면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울 것을 알아서 거기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두려우냐면 자기의 아들이나 자기의 동생들까지 다 때려 죽일 만큼 자기 자리에 굉장히 연연했던 사람이 헤롯이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왕이 났다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막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난 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는 예수를 환영하려고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예수가 자기에게 도전이 될까 봐 두려워서 알아보는 겁니다. 기록된 말씀 미가서에 있는 대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걸 알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을 보내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거든 자기에게 꼭 알려줘서 나도 경배하게 하라고. 그 경배가 목적이 아니었던 건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 이후로 예수 태어난 때를 물어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싸그리 다 죽인 걸 보면 그는 예수를 죽이고 싶어서 예수를 정말 만나보고 싶었던 거였죠. 그 동방박사들이 그 헤롯의 궁전에서 나왔을 때에 다시 밤이 되었던지 별이 나타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왜냐? 자기를 인도하던 것이 갑자기 사라져서 자기 지식대로 갔다가 결국 실패를 봤잖아요. 물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았지만 또 인도하는 별이 나타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마치 암흑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례요한이 나타난 것처럼 너무 기쁘지 않았겠어요? 그 별을 보고 가다 보니 마구간 아래에 예수께서 태어나 계신 것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정말 기뻐하며 감사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한테는 이 별이 과연 뭘까? 우리한테는 대부분 자칫 잘못하면 목사이기 쉽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강력한 목사가 앞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의 뜻이 이렇고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막 쫓아가다가 그 말씀이 안 들릴 때에는 들은 풍월, 자기가 살던 생각 이렇게 보통 신앙생활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뭔가 고민이 생기면 상담이라고 전화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묻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별이 잘못하면 목사일 수 있겠다. 또 이 별이 어쩔 때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별이 어쩔 때는 교회일 수도 있겠다. 이 별이 어쩔 때는 과거의 어떤 내 간증이나 경험일 수도 있겠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 별 때문에 예수를 발견했으니까. 그런데 마치 별을 따라왔던 사람들이 예수 앞에 선 다음에는 그 별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보고 기뻐하고 경배하듯이 우리가 그 시각이 어느 순간에 바뀌어야 정상이지 않겠느냐. 계속 별만 보고 기뻐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성경에는요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란 얘기가 나옵니다. 어렸을 때에는 우리의 행동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뭔가 되면 기쁘고 뭔가 이루어지면 기쁘고 뭔가 눈에 보이면 기쁘고 뭔가 손에 잡히면 기쁘고 어린아이 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산타크로스라는 할아버지가 선물을 직접 손에 쥐어줘야 기쁘고 그것이 안 보이면 속상하고 했던 것처럼 마치 별 보고 기뻐하는 신앙생활이 계속 되어지면 정작 예수가 있는데도 그걸 쫓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별을 보고 누구를 찾아왔냐면 예수 찾아왔기 때문에 별이 가는 곳 바로 예수 가는 곳 이렇게 착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별은 별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지식도 지식의 역할만 할 뿐입니다. 결국 누구를 보고 기뻐해야 되냐면 예수 보고 기뻐해야죠. 예수 보고.
목사도 교회도 우리의 간증도 우리가 보는 어떤 사건도 사람들도 다 별처럼 예수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치 침례 요한이 예수 앞에 우리를 인도하듯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참 기쁘고 좋은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적으로 진짜를 보고 기뻐해야 된다. 우리는 바깥에 나가보면요, 성탄절에 막 서로 선물 주고받고 막 그런 거 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막 행복하다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막 그럽니다. 요새는 또 메리 크리스마스란 얘기를 안 쓴대요. 왜냐하면 그게 또 기독교 편향적인 용어라고. 그래서 뭐지 해피 홀리데이로 이름을 바꿔 부른대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그날 왜 기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그 분이 이런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 생일날 나한테 선물을 줘야지 왜 지들끼리 선물을 주고 좋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생일날은 예수님 생일날인데 지들끼리 좋다고 선물을 주고받아. 그리고 막 행복하대. 이분은 계시지도 않아. 꼭 누구 같으냐 하면 애들 이게 돌잔치 가보면 애들은 그 돌 음식 먹지도 못해. 괴롭기만 해요. 이상한 옷 자꾸 갈아입혀가면서 이렇게 찍자 그러고 저렇게 찍자 그러고 애들 그래서 그날따라 막 되게 울거든요. 그러니까 주인공은 나 몰라라고 그냥 아빠 엄마만 예쁘게 입고 돌아댕겨. 그러니까 이상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처럼 성탄절이 꼭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 성탄절만 그런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그렇게 될 수 있다. 성탄절날 아주 아름다운 음악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예수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휘황찬란하게 파티라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도 막 이렇게 뭐 달아놨는데 이것도 달고 저것도 달고 번쩍번쩍하고 뭐 트리도 하고 다 좋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정작 예수를 보고 기뻐하는 게 없으면 뭐가 되느냐. 우리는 지금 무엇 보고 기뻐하는 사람인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고 와서 막 기뻐할 때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본질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기뻐하는 성탄절은 누구를 보고 기뻐하는 것인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그 동방박사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께 경배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예수 앞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지요. 별을 보고 기뻐하며 예수 앞에 왔다가 경배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했느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별을 보러 간 게 아니고요. 예수 앞에 여기가 좋사오니 한 게 아니고요.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의 은혜를 안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뭐의 지시하심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하심을 받아요. 이게 가장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사람을 보고 목사를 보고 교회를 보고 어떤 상황을 보고 어떤 큰 간증을 통해서 예수 발견하는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예수 앞에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을 감당하고 정말 잘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냐 하면 그 다음에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 움직여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뻐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다시 별을 보고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예수 앞에 가서 뭘 드리면서 기뻐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리가 부활하여 주님에게 갔을 때 우리 면류관을 드리며 기뻐할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뭘 보고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인도해 가시는 걸 보고 기뻐하고 내 귀에 내 심령에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 기뻐하고 이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꿈으로라도 들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경험, 자기가 들은 사람의 말 때문에 헤롯에게 가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되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이나 자기의 경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다 보니까 결국 그 뒤에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그들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들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오늘 이곳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나와서도 또 그렇게 지시하심을 받으며 살 겁니다. 무엇을 보고 기뻐할 겁니까? 내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
주의 말씀에 지시하심을 받아 행하여 사는 내 모습, 그래서 내가 주를 섬기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를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평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시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환영하여 주의 평화가 넘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지극히 높은 곳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예수를 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 이전에 예수를 소개하고 가르쳐주고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일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기쁨, 주를 섬기며 경배하는 기쁨, 주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하여 나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신 날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지시하시고 계신 것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기뻐하며 또 기뻐하며 이렇게 예배하여 싸우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소원과 꿈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날마다 공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를 보며 기뻐하고 주의 음성에 지시하심을 받는 기쁨으로 충만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